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81페이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예,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이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받은 복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생소한 그러나 생소했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얼굴은 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곧 세상 끝날 때가 되었다. 자, 이런 느낌이 들죠. 또 말세가 되었으니 또 이런 이해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주님께서 다가오는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자. 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깨어 있으라, 졸지 마라, 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단어가 네포라는 헬라어인데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의 성경을 보면 이 근신하여라는 단어를 watch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watch, 애플 와치 아닙니다. 갤럭시 와치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켜보다 이 말입니다. 지켜보다, 주의해라, 지켜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 이 말은 졸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뭘 지켜볼까요? 무엇을 지켜봐야 될까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지켜봐라 했습니다. 뭘 지켜볼까요? 무엇을 지켜봐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때를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밖에는 깊이 잠이 든 사람은, 밖에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 나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인데 자기는 혼자 자고 있어요. 후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가운데 휩쓸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마냥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마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시대를 구하고 땅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 올해는 새해 목표가 이것이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아뢰야 하고 아뢰는 것 또한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향해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새해 새 첫 주일 아침 첫 예배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는 몇 주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지켜보면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가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참 많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비대면 예배라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들을 떠올렸을 때,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무엇을 우려했습니까?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함께 모이는 것들을 귀찮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장 큰 우려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였다 보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조금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보니 자꾸 자세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배 때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아니면 수요일이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언제 더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더 많이 움직이냐? 솔직히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굳이 안 움직여도 될 일을 집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모니터 보다가 일어나서 물 뜨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니 조금씩 이것이 흐트러집니다. 경건함이, 예배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함이 모니터 속에서 들여다보니 조금씩 무뎌져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와 지금의 몸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니까 예배 드리는지 아는지 모르니까 슬그머니 모른 척하면서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미친 영향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PPT 바로 넘기면 바로 다음 나오나요? 따로 돼 있나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참 우리 특별히 교회들에게는 정말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했었습니다. 단지 주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생소한 개념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들을 드리게 만들었고,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언택트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배터리는 있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가 뭐냐 하면 콘택트, 접촉하다라는 단어에서 부정의 의미인 on을 합성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 또 사람들과 접촉 없이 물건을 구비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일컫는 말이 바로 언택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배달해서 먹는 것이죠. 여러분 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서 배달을 한번 시키면 요즘은 기본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우리 형님 잠시 만나서 오려고 했더니만 식사를 하러 가라고 해서 그러지요 하고 식사로 갔더니만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시켜 먹자 하고 주문을 했는데 전화하니까 기본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1시간 반 기다려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왕 하는데 좀 교제 좀 하고 그냥 1시간 반 기다렸어요. 그래서 통닭 한 마리 먹고 이렇게 왔었는데 언택트, 그렇게 사람들이 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만큼 주문량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고
다들 배달해서 먹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언택트 문화다 이 말입니다. 무인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요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좀 다른 의미들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또 배달이라든지 원격 교육 등에 직접 만나지 않는 활동을 다 합쳐서 언택트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게 빠르게 우리 일상에 이제 이미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을 접촉을 하지 않고 언택트 했는데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온택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는 온택트 시대로 시대는 진화하고 발전을 합니다. 사회 경제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제까지고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온택트가 뭐냐? 온택트란 얘기는 언택트의 개념에서 외부와의 연결을, 그러니까 온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직접 접촉은 피하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감접적으로 대면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개념. 여러분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온라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비권에 몇 분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필수가 뭡니까? 줌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 저희 형수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줌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줌은 필수다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상을 보면서 저희도 오늘 잠시 후에 우리 사업회의할 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친교회 임원인 관계로 출판위원인 관계로 출판 홍보 교육위원을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침례교회의 다음 미래를 위해서는 출판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 신앙과 믿음에 대한 바른 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념하에서 많은 책들을 지금 저술을 하고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1년에 2번 나오는 투리분지 편집에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외에 많은 책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제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또 임원들이 또 맡아서 그 일들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은 우리 성서침례교회 믿음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위한 책들과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이 시급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교재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딱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대전에 모였습니다. 대전 딱 중간이니까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 모여서 대전에서 식사 함께 하고 회의를 마치면 저녁 먹을 때쯤에 헤어져서 보통 집에 도착하면 7시입니다.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서 대전에 도착을 해서 회의 마치고 오면 8시인 거예요. 그런데 화상회의로 모이니까 2시간 만에 끝나요. 10시에 모입시다 하니까 12시에 끝나더라니까요. 그냥 하루를 완전히 벌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전에서 모일까요? 화상회의에서 할까요? 아마 10번 중에 2-3번 정도는 모을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화상회의로 진행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끝나도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미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온택트의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 가운데 온택트에 이미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모이려면 부산에서 오려면 최소한 2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저 동구에서 오려면 1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현풍에서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들여서 와야 되는데 TV만 키면 될 수 있는 온라인이 있다면 과연 그런 헌신과 희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고 자세이지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귀찮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제 2021년 이 온택트 시대에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온택트 문화가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 굳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뉴노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죠.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뉴노멀.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이 정상적인 않은 것으로 계속 하고 싶어지려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뉴노멀 시대가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으냐?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간증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정말 같이 만나고 싶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비대면이 편하지만 함께 모이는 그 끈끈함과 사랑과 그 접촉, 터치의 은혜는 도저히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회개하고 싶어 합니다.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게 100% 이전으로 회개는 역사적으로 항상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뭐합니까? 리트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을 돌아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당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확신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코로나 시리즈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아픔과 죽음과 불안과 공포를 주었고 회복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반기쯤에는 이 코로나의 사태는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고 사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처럼 경직된 아마 모습은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안감 때문에 아마 지금 예전처럼 연합으로 당장 올해부터 수련을 하거나 그러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더 이 사태에 대해서 풀려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이전처럼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변하겠지만 교회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우리에겐 더 나은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인생의 해결, 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능력, 나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이 온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체에 대한 흘리지 않는 절대의 가치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온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어떤 스타일, 어떤 장소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란 얘기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든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사람은 나오지 않고 화면만 잠시 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예배가 맞나? 라고 그렇게 의문을 혹 가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인 것이에요. 온택트라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가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우리는 예배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라면 가장 우선적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절대가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라고요? 찬미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를 위해서 고려해서 예배를 더 기획하는 것, 우리 올해 초에 처음, 올해가 아니죠, 2020년에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보면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흐름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여러 영상 장비라든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미해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마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와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것이 본질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할까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소비자적인 예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저희 우리 열린문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 온라인 예배에 오셔서 가끔씩 예배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면 좀 더 내게 맞는 예배 스타일을 찾아가는 소비자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지, 내 입맛에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 다 모여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4인 4색이라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흔히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서로 스타일 비슷한 사람들을 분류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확하게 나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입맛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나의 것들을 양보하고 서로 맞추어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에 훈련되어져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비 성향은 그것들을 자꾸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주심인가, 아니면 내 필요, 내 스타일 주민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단정한 복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온택트 시대에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온택트 시대가 되었고 온라인에 익숙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시청하는 자, 지켜보는 자로 끝나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모이는 공예배의 중요성과 가치가 무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더 힘쓰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온택트 시대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 2020년 작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바로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자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주님께서 그만큼 다시 오실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워져 있는 이때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택트 시대에 편리해지고 참 쉬워졌고 또 너무 많은 좋은 유익들이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이 편리함 문명의 이기로 전락하여서 나의 이기심 나의 편함만을 추구하는 것들로 흘러갈 수 있는 이때 하나님 말세에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게 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시는 큰 은혜를 크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익숙해지고 온라인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 우리의 마음가짐들 우리의 예배 자세들을 다시 한번 다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켜게 도와주시옵소서. 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는 답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중심 되신 예수님으로 그 중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대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새해 전 예배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